7장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지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무게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연한 목사님 나오셔서 맥추절과 참 신자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은 매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부유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며 순종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유대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영화죠. 혹시 보셨습니까? 쉰들러 리스트. 꼭 이제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마 한 번 정도 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담긴 이 화면에 오스카 쉰들러 1908년 출생해서 1974년 사망했다. 오스카 쉰들러의 묘입니다. 이제 1908년에 태어나서 1974년에 죽었으니까 70을 못 넘겼더라고요. 66세를 향수하고 이제 죽었는데요. 쉰들러 사망 이후에 그의 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던 사람들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데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잘 죽었다고 시원하는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쉰들러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이 히틀러의 죽음, 많은 사람이 눈물 대신에 잘 죽었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지만 숱한 인명을 살상한 아주 살인마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죽음이 있지요. 바로 오스카 쉰들러 같은 사람의 죽음이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찾아오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또 애도하는 그런 죽음이 됐으면 좋겠다. 출생보다 사실은 죽음이 더 중요하죠. 다음 주에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이 손에 이제 돌들을 들고 와서 그의 묘에 넣고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쉰들러의 묘에 유대인들이 찾아오던 사람들이 넣고 간 돌들입니다. 오스카 쉰들러의 묘에만 돌을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공동묘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예루살렘 공동묘지는 유명한 그 감람산에 있습니다. 감람산에 그 황금의 문이 있는데 지금은 그 황금문이 이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들의 이 소망은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이제 그 황금문을 통해서 이제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죽더라도 이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하고, 죽어도 해외에서 대부분 감람산으로 시신을 옮겨서 여기다가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루살렘을 이제 이 묘지 천국이라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묘지들을 보면은 이제 오스카 쉰들러의 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묘에도 뭐가 올려져 있어요? 돌들이 지금 다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좀 특이하지요. 우리는 성묘가 주로 꽃을 가지고 이렇게 묘합니다. 꽃을 이제 꽂아놓지 않습니까? 분양도 하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주로 꽃을 가져가지요. 역시 멕시코도 주로 꽃을 가져가는데요. 도시의 공동묘지 앞에는 다 꽃가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게레토르에 첫 목회했던 첫 번째 시작했던 예배당이 센트로에 있었습니다. 지금 프리키에 있는데 한 5년 계약을 하고 센트로에서 5년을 살았는데 바로 옆에 그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공동묘지로 갑니다. 여기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산책 바로 옆에 한국 같으면 이렇게 시신 태우는 화장터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요. 어쨌든 거의 주변이 전부 다 꽃가게들입니다. 그래서 가면 다 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특이하게도 이렇게 돌들 묘지에다 올려놓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꽃이 아닌 돌을 올려놓는가? 왜 저렇게 묘지마다 돌들이 있을까? 조금 의아하고 그렇지요. 유대인들에게서 돌은 자연 만물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치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속성과 연결되는 신성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꽃 대신에 돌을 올려놓는데요. 문헌에 보면은 이런 수천 동안 변치 않는 돌의 특성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돌을 신이 나타났다는 그런 이제 표현, 이곳에 신이 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바로 이 돌로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 돌들이 세워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들에 이제 이렇게 돌들을 세우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우리 한 두 사건만 보면 일단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여러 사건이 나올 것 중에 하나 창세기 18장이죠. 야곱이 우리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찬양이 나오는 야곱이 이제
자매께서 이제 바다라람을 가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요. 자국이 자매께 이르되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도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그 성 이름 옛 이름은 루스였다. 원래 이제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그 야곱이 형 에사를 속이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치고 바단 아람에는 삼촌이들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돌을 베고 자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곳에다가 지금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어서 자기가 나타난 하나님께 결코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그곳에 세워 기념부로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4장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넘실넘실 범람하던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전망하겠지 그걸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요단강이 갈라지지요. 그래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넌 뒤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감사하면서 결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두 곳에다가 돌을 12돌을 세웁니다. 하나는 요단강에 세우죠.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우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래서 이제 돌 한가운데다 요단강 가운데다가 돌을 세워. 또 한 곳은 길갈에 세우는데요. 4장 18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구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래서 두 곳에다가 지금 이제 돌 12, 다 도합 24개 이 돌을 세우지요. 요단강 가운데다가 하나 이게 갈라졌을 때니까 그때 세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길갈에다가 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이렇게 세웠는지 이 돌을 세운 이유가 뭔지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돌을 세웠을 때 왜 돌을 세우는지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 지금 돌을 세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4장 20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되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그래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려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러지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여기다 돌을 세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있으면 설명하겠죠. 요단이 갈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넜고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걸 지금 전하라고 이 돌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도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두 가지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되셨다. 이거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그걸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이분은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제 앞에 돌 이야기 그리고 왜 돌을 세웠는지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샘선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설교 말씀 제목이 에벤에셀이지요. 에벤에셀. 이스라엘은 20년 전에 지금부터 이 에벤에셀 사건이 있기 20년 전에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거든요. 지도자 엘리였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아벡 전투라고 합니다. 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했는데 제사장 엘리도 죽었죠. 물론 이 법궤도 빼앗겼고 전투에 나갔던 이 군사령관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이제 이 전쟁에 죽게 됩니다.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첫 번째 나갔다가 3,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4,000명 그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면 살겠지. 그랬는데 법궤마저 빼기고 아주 더 큰 대표라죠. 3만이 죽어요. 그래서 34,000명이 그 아벡 전투에서 죽고 대패를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20년 동안 블레셋 수탈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죠. 그래서 우리 흔히 미스바 대부흥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부흥회 할 때도 미스바 대부흥회 이런 그런데 바로 사무엘이 미스바에다가 이스라엘을 모으고 대회개 운동, 즉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블레셋 방백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이 미스바 집회가 자기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려는 독립 그런 운동, 그런 이제 집회로 생각을 하고 즉각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질풍노도처럼 군사들 당시에 이제 이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그런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사무엘에게 긴급 구원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 우리 위해서 제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7.7절 이해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법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죠. 9절입니다. 앞에 나오죠. 사무엘의 전무하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이 가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상과 다른 거는 우상들은 목석이지요. 돌이고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요 소망인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니라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 이 본문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라셨어요?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축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리까지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우레, 여기 이 우레의 사전적 의미가 나오죠. 천둥의 동이요. 옛날 우레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게 이 표준 1900 몇 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인 우레로 이제 표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둥의 동이요, 번개가 칠 때 퍼져나가는 충격파 또는 그 소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레라고 쓰지 않고 저렇게 우레라고 쓰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성경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벽으로 무장한 이 용맹스러운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하늘에서 갑자기 그들을 향해서 뇌성번개가 치면서 막 이제 그러니까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대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지요.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면서 사기 충천해가지고 전의를 성실하고 이미 흐트러진 이 블레셋 군사들을 공격해서 이제 블레셋 군사 북쪽 너머까지 축격하면서 예상치 못한 대승을 거두고 블레셋을 아주 자기 땅에서 다 몰아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우리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 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성경 12절에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 앞에 숫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는 이 성경에는 1이라고 써져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4라고도 써져 있고, 이건 난 외주를 보라는 이야기. 나는 밑에 보면은 숫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숫자, 어떤 사람은 4라고 되어 있고 1이라고 되어 있겠지만은 동이라는 것은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움의 돌. 히브리어로 이게 도움의 돌이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네셀을 히브리어 돌이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에벤 하 아제르 그런 뜻인데요. 그런 말인데요. 이제 이 돌이라는 에벤, 또 그라는 이 관사 하, 그리고 이제 도움, 원조, 조력자 그런 뜻의 아제르, 이 단어들이 조합돼 가지고 도움의 돌, 이런 뜻으로 이제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 돌을 왜 세웠는지 지금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유대인들이 이제 무덤에 돌을 놓는 거라든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요단강에 또는 길갈에 또는 이제 야곱이 이제 잠에서 일어나서 돌을 세워, 이런 돌들을 세울 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요거서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물을 때 뭐라 그랬느냐. 24절, 이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도와주셨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 이거 잊지 말자. 그리고 세운 돌이지요. 그래서 이 돌은, 이 에베네스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 승리하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 결코 우리 힘이 아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다. 우리 실력 아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 잊지 말자. 이 고백이거든.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고, 오늘이 매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에베네셀이 무엇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추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간단히 좀 살펴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라. 7절은 이제 매추절을 이야기를 하죠. 초실절 지나고 7주가 지나서 지금 50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7절, 오순절 또는 매추절 이렇게도 불려지는데요. 너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매추절을 지잖아요. 추수하고 그러는데 지금 뭘 기억하고 지키라고요? 애굽에서 좋은 되었던 것 기억해.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절기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애굽에서 좋은 되었던 것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렇게 땅을 종이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소함을 얻고 출애굽에서 땅을 얻고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추수한 게 누구 덕이냐? 누구 실력이냐? 너희 실력이었느냐? 아니다. 까불지 마라. 주제 파악해라. 애굽에서 종됐던 것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구리가 뭔 시절 잊어버린다고? 올챙이죠? 시절 잊어버린다. 우리가 그런 이제 모습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매추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다 찾아보면 좀 그렇습니다. 6월절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 구절 더 다른 거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가나안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기억하고. 뭘? 애굽에서 종됐던 거 기억하고. 자, 안식일은 세월을 우리에게 지금 주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주일을 왜 지키는 것인지, 한마디로 주제 파악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영원히 죄의 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돼서 마땅히 영원한 지옥 공부를 받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백성으로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냐? 누구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너 애굽에서 종이었어. 너 영원히 지옥 왕을 받을 주인이야. 하나님과 원수였어. 이거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예배에 간격이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자꾸 문제가 뭐냐면 이 간격이 사라지고 간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누구였느냐? 우리 옛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기를 주신 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리고 안식일을 주신 게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두려워한다고 염려한다고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내가 두렵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염려된다. 이게 예전에 우리 개혁 성경이 굉장히 강하게 번역됐어요. 근데 개혁으로 번역을 하면서 조금 순화시켰어요. 두렵다는 단어를 염려로 바꿨는데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주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상갈지어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유의 왕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염려하노라. 근데 개혁 성경에 우리 예전에 보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예전 성경이 훨씬 더 강하죠. 하나님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두렵습니까? 신인 동령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그런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렵건대 뭘 두려워하셔요? 잊어버릴까 봐. 잘 먹고 잘 사는 내 실력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배은망덕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게 죄지요.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고 돌비를 에베네셀 돌비를 세운 이유가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도움을 우리 잊지 말자. 아멘. 그리고 돌비를 세운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매주 감사 예배는 금년 이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난 반년 동안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농사 짓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여기까지 살아 결코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리고 감사로 오늘 우리는 이 에베네셀 돌비를 세우며 하나님께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잘 못 부르면 에베네셀 우리 부르고 혹시 아시면 같이 부르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잘해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에베네셀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이 매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남은 7월부터 12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